아주 직선적인 질문을 받을 때 갑자기 훅 들어오는 질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단순하지만 갑자기 훅 들어오는 그런 질문 하나를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넓습니까? 아니면 좁습니까? 그 미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이 넓습니까? 좁습니까? 참 어떻게 보면 예의 없는 질문이기도 하고 이렇게 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하냐고 얘기할 수도 있는, 갑자기 훅 들어오는데 매우 단순하지만 사실은 우리 일상에서 사실 매우 중요한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답하기가 참 쉬울 것 같은데 막상 대답하려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인데, 둘 중에 하나를 대답할 때 이게 좀 불편한 그런 대답이 될 것 같아서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뭐라 대답해도 마음에 꼭 들지 않습니다. 나 마음이 넓어요 라고 얘기하면 이상한 눈빛을 하고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대가 마음이 넓다고?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할 것 같고, 마음이 좁다라고 얘기하면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러면 일단 패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접 답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생각해 볼 일입니다. 마음이 넓다라고 하는 것은 뭐고 마음이 좁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나. 그저 좀 편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마음이 넓은 것은 넓은 거예요. 넓으니까 공간이 많은 거예요. 공간이 이것도 갖다 놓고 올 수 있고 저것도 갖다 놓을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나와 맞지 않은 그런 마음, 내 마음하고 같지 않은 마음도 갖다 놓을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이 넓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하고 생각이 달라도 그 다른 생각을 가져다 놓을 수가 있어요. 마음이 넓은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마음이 좁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나하고 마음이 다른 그 어떤 생각, 나와 맞지 않은 마음, 이거를 품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건 없어요. 내 마음하고 다른 것을 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좁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넓습니까? 아니면 좁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나하고 맞으면 오케이, 받아들여요. 그런 정도의 공간은 있다. 내 마음과 맞지 않아요. 이것을 둘 수는 없고, 나하고 맞지 않은 생각을 둘 수 있다, 이 공간이 있다, 그러면 넓은 거라고 말할 수가 있겠다 싶습니다. 자, 누군가 제게 묻는다면, 저한테 그걸 묻는다 그러면 저는 조금 피해가는 거예요, 대답을. 저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크게 손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완곡하게 또는 피해가는 대답을 하게 되는 이유는 뭘까 생각해 보면, 그래도 우리들이 나 스스로 나는 넓어요, 나는 좁아요 이렇게 어떻게 대답하든 대체로 마음이 좁은 것은 아쉽고 그래도 마음이 넓은 것이 좋다, 이런 점에 있어서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 본문에 등장하는 그 어떤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마음이 좁습니다. 그 마음에 맞지 않은 그 마음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어요. 그 마음에 맞지 않은 어떤 마음이 들어왔을 때 발끈해요. 이걸 어떻게든 뒤집어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그 어떤 사람들입니다. 그리 볼 때 마음이 좁은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과 맞지 않은 마음을 품을 공간이 없어요. 그들이 보기에 그들의 마음과 맞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은 틀린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죠. 틀린 거다. 나하고 맞지 않으니까 틀린 거다. 틀린 거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 열심이 있다면 찾아가서 그 틀린 것을 바로잡고 싶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우리 본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있으면 뭐 맞든 틀리든 넘어갈 텐데
열심히 있는데 그 마음에 틀렸어요. 그러면 찾아가서 그거를 바로잡고 싶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여러분 15장 1절에 보니까 진짜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여기서 유대로부터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예루살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지금 내려와서 이곳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터키, 튀르키예이고요. 우리가 지난 주까지 살펴본 말씀 중에 사도 바울이 방문했던 안디옥은 BCD 안디옥이었는데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이곳은, 이 수리아 안디옥은 어떤 곳이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그런 이렇게 신생교회입니다. 이방인들이 많이 있고 은혜를 받은 지 얼마 안 되는데 마음은 뜨겁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그런 열심히 있는 그런 교회, 그 도시, 이게 안디옥입니다. 그 안디옥으로 예루살렘 하면 벌써 오래된, 믿음과 신앙을 얘기하자 그러면 전통이 있는, 오래된, 그러나 전통이 있고 오래되었을 때 보여지는 어떤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러면 너무 생각이 견고해서 나하고 다른 생각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예루살렘, 어쩌면 좁은 사람들이 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예루살렘, 그 유대로부터 이 사람들이 어디로 오냐면 안디옥을 찾아옵니다. 수리아 안디옥을 찾아온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기독교인인 것 같습니다. 이들은 기독교 안에서 유대교적 전통을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적 전통. 그럼 유대교적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을 받는 것. 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조금 어렵지 않아요? 조금 단순하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걸 구원받는다라고 본다 그러면 이 구원받음을 추구하는 것은 다른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점, 그건 다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는 배타적이에요. 배타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생각은 틀렸어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다른 것은 배척하는 거예요. 배타적입니다. 이들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방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되고자 할 때 반드시 할례라고 하는 유대교 전통이 보존해온 아주 중요한 하나의 형식, 그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은 다른 방법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거예요. 다른 방법을 수용할 마음의 공간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매우 견고하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좁습니다. 이들에게 이런 소식이 들려와요. 소아시아에서 어떤 이방인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를 받고 회심을 해서 기독교인이 되었고, 그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독교 공동체를 형성했다. 그 기독교 공동체를 우리가 교회라고 본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교회를 구성했다, 교회를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특별한 열심이 발동해요. 이 유대교적 전통에 기초한 그 사람들, 유대교적 전통에 기초한 후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의 마음에 특별한 열심, 정말 특별한 열심이 발동합니다. 열심이 있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열심이 없는 것보다는 열심이 있는 것이 참 좋아요. 근데 열심이 있고 난 이후에 보다 중요하게 제시되는 것은 열심의 방향이에요. 열심의 방향. 그 역사를 얘기할 때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사료가 참 많은 것 중요하다. 사료가 많아야지 역사가 풍성하잖아요. 사료가 많아야지. 근데 그 많은 사료, 역사적 자료, 그 사료를
어떤 방향으로 배열할 것이냐에 따라서 역사가 막 달라지는 거거든요. 열심이 있다는 건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들 가운데 열심이 있는 건 중요해요. 열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열심의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가 참 중요한데 이 사람들, 유대교 전통에 기초하고 기독교인이 된 이 사람들의 그 열심이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냐면 일단 안디옥으로 가서 그 이방인으로 구성된 그 교회 구성원들을 향해서 뭔가 강하게 주장하고 설득하고자 하는 거예요. 뭘 설득합니까? 할례를 받지 않고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다. 할례를 다 받아야 된다. 근데 이 말은 또 뭐하고 충돌하냐면 사도 바울이 전도한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깊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동안 배웠던 거, 이거하고 배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열심을 갖는 것은 참 좋은데 방향이 잘못된 곳을 향하여 열심을 막 발휘하면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모를 때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언제든지 확인하고 검증할 그런 어떤 통로가 있어야 돼요. 그런 어떤 방법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막 강변을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바울과 바나바가 들으니까 이것은 문제인 거예요. 그동안 정말 넓은 보편적 은혜를 강조해 왔는데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 사람들하고 이제 뭡니까? 논쟁이 붙죠. 항변하죠. 그것은 또 맞지 않다라고 항변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막 부딪히는 거예요. 교회가 혼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디옥 교회 공동체 지도자들은 이거를 그대로 방치하면 교회가 문제가 생기겠는 거예요. 빨리 이거를 해결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몇 성도들로 이 예루살렘 기독교 본부를 방문해서 이 중요한 문제를 문의할 어떤 사절단을 구성을 해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15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을 하니라. 예루살렘 기독교 본부에는 사도가 있고 제자들이 있고 또 신자들이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베드로가 있고 주님의 형제 야고보가 있고 그리고 또 회심한 여러 신자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 기독교 본부로 보냅니다. 그래서 사도와 장로들에게 이 문제를 제기하고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유대로부터 온 그러한 마음이 좁은 사람들의 생각이 맞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냅니다. 3절에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이걸 보면요, 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간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귀하게 여기셔서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성령도 부어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런 얘기를 듣고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형제들이 어떤 사람인지가 구체적으로 안 나오지만 이 사람들은 얘기를 듣고 아멘을 하는 거예요. 아멘. 필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그 역사를 들으며 아멘 할 때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을 한 거예요. 형제들이 다 크게 기쁘게 느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발걸음으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은 학문적 체계잖아요. 그럼 어떤 것을 체계적으로 구성한 거예요. 신학이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이 있기 전에 이걸 체계화시킨 어떠한 사건이 먼저 있는 거예요. 어떤 사실이 먼저 있는 거예요. 어떤 사실도 없고 어떤 실제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논리적으로 뭔가 만든다고 해서 그게 신학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 이것이 없으면 신학도 없는 겁니다. 신학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그저 그냥 허무한 얘기만 듣고 그 이야기로 체계적인 어떤 구성을 했다. 신학이라고 얘기한다. 신학은 신학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논리적 체계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뭘 드러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아멘을 하는 것이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할 때 5절에 보니까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어떤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들, 신자죠, 신자. 근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한 걸 보면 신자가 다 똑같은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그런 믿음, 어떤 사람들의 믿음 속에는 어떤 요소가 그 기초에 그걸 지탱하고 있냐면 바리새파적 어떤 기초, 바리새파적 기초가 이 신자의 아래를 지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리새파적인 어떤 것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여기 나옵니다. 여기 나와요.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들의 그 신학 속에는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부인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학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이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논리적 체계를 이겨야 되겠습니까? 이걸 잘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아닌 그저 본인들이 배워서 공부해 왔던 것들,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반드시.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배타적인 거죠. 아주 좁습니다. 좁아요. 이거를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가 있죠. 우리가 살아오다 배워오고 경험하고 이것 외에는 아는 것이 없다 그러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아는 것이 이만큼밖에 되지 않다 그러면 그 지점에서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래야지 뭔가 새로운 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아는 것이 그만큼, 내가 살아온 것이 그만큼, 아는 것이 그만큼인데 그거 외에 어떤 것들도 받아들일 수 없다. 배타적이다. 마음이 좁다. 신학적 생각이 좁다.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과 할례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일 수는 있지만,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곧 의인이다라고 하는 등식을 만족시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헬라인이면 어떻고 유대인이면 어떻습니까? 미국 사람이면 어떻고 한국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그냥 구별인 거죠. 구별.
차별이 아닌 거예요. 이걸 가지고 차별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대인은 어떻고 헬라인임은 어떻겠냔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곧 의인이라고 하는 등식,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들도 구원을 받고 싶다면 그러면 유대인이 되라, 그 뜻입니다.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이 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확신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 중요할 수 있습니다. 확신을 갖는 사람에게 확신은 중요할 수 있어요.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근데 좁은 마음의 확신까지 좋은 건 아닙니다. 좁은 마음의 확신까지 갖는다면 그 확신은 때때로 아주 위험하기도 하고 매우 무리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넓게 만들어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부분이 올바른지를 재단하고 거꾸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그 말씀이 내 자신을 깨서 내 공간을 넓혀주는 거예요. 그게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지금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답이 단순하지가 않으니까 이제 6절 말씀에 보면 결국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의회를 모이는, 공의회. 오늘날 공의회, 저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공의회의 전통이 여기에 있다라고 그래요. 공의회 전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회의 가운데 7절에 보니까 많은 변론이 오고 갑니다. 쉬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문제가. 그렇게 보면 왜 쉬운 문제가 아니냐?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제법 많다는 거고요. 할례를 받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은 대체로 예루살렘 오래된 기독교 공동체, 오래된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굳은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새롭게 등장하는 것들을 잘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문턱을 낮추지 않으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신학 세계뿐만 아니라 온갖 혁신을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새로운 것을 위한 마음의 공간이 없으면 혁신도 없는 것입니다. 이 변론을 하고 난 다음 이 변론 속에 어떤 결론이 날 것이냐, 이게 궁금하죠. 변론을 합니다. 논쟁을 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도 유대인이고 그리고 유대적 전통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믿어왔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다시피 어느 시점에 베드로에게 어떤 경험이 있었습니까? 본인이 아주 성실하게 시간 정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환상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다고 얘기한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속되다고 생각해 왔거든요. 베드로가 자라난 그런 어떤 생활과 어떤 지식의 배경 속에는 속된 것이 있었어요. 말하자면 율법과 할례 이외의 것은 속되다고 생각해 왔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지시하셨던 겁니다. 고넬료에게 가서 그에게 말씀을 전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라라고 하는 그런 지시를 해주시고,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가서 그 고넬료의 가정, 이방인의 가정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같이 기도회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보고 그때 베드로의 믿음과 신앙이 넓어지는 경험, 이것을 또 베드로의 회심이라고 얘기합니다. 회심. 베드로가 갖고 있던 생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할례가 반드시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경험이 이미 있어요, 베드로는. 그래서 이 변론과 이 논쟁, 이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 그리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주셨다.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그럼 저기 나옵니다.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기서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의 마음을 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고 지금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냐면 율법이나 할례가 필수적이라고 얘기하는, 그저 학풍으로 보게 되면, 학파로 얘기하면 유대교적 전통에 기초한 예루살렘 학파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파티큘러리즘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대 특수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특수주의, 유대인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유대 특수주의의 그런 생각이 맞지 않다.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 할례와 율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차별하지 않고 바로 그 원리, 유대인도 그 원리, 이방인도 그 원리, 유대인들이 율법을 공부하고 할례를 받고 하는 것이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율법과 할례가 구원의 필수적이라고 얘기하는 그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그들의 오래된 전통 아닙니까? 율법이나 할례가. 그것이 나쁜 게 아니라 그것이 필수적이다. 다른 것은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틀린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면서 10절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사실은 율법과 할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과 할례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주 예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도 주 예수의 은혜고 이방인도 주 예수의 은혜예요. 그 주 예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할 때 구원이 없는 거지 할례가 없을 때 구원이 없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것이 왜 깨졌습니까? 벌어진 일, 하나님의 역사가 베드로의 생각을 이긴 거예요. 베드로의 옛날 생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옛날 생각은 할례와 율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경험, 신령한 경험, 그 신령한 경험이 신학을 해체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도 하나님의 신령한 경험이 때때로 우리의 편협한 신학을 해체시키고 더 넓게 만드는 것, 그런 경험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뭘 경험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경험. 하나님의 그 신령한 경험은 우리를 넓혀주시는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과정은 넓은 존재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우리들의 신학과 신앙의 지평이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배타적인 거예요. 배타적인 일들이 벌어질 때는 갈등이 있는 거예요. 싸움이 있는 거예요. 평화를 추구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갈등과 싸움이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하는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충만하게 하셨고 이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신 것, 그리고 자신들 또한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도 주 예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 이것을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11절 끝에 그 말씀이 그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확신하노라.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정리는 무엇이에요? 베드로의 정리는 하나님께서 그 전도 현장에서 베풀어 주시던 그
그 기적, 그 은혜,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기존에 갖고 있었던 생각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보다 앞설 수 있냐.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적 고정관념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의 고정관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신령한 일들, 은혜의 일들을 이렇게 벌려주셔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기적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신학의 고정관념들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해체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넓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얘기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그 기적, 하나님의 신령한 그 경험이 이것이 신학보다 앞선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넓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줍니다. 이것을 보고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얘기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 이런 주제들은 기독교 역사에 계속 논쟁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공의회 때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 처음 공의회 때 다뤘던 문제는 바로 그런 거여서, 행위의 종교, 또 하나는 은혜의 종교, 이것에 대한 논쟁에 대한 답을 찾는 그 회의, 그것이 처음 공의회의 주제였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잘 정리한 사람이 베드로고 그 다음에 야고보였습니다. 그럼 정리를 해줬으면 정리를 들어야 됩니다. 정리를 안 들으면은 뛰쳐나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야, 이건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럼 뛰쳐나갈 수밖에 없어요. 정리를 해줘도 뛰쳐나갑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과 맞지 않는 것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으면 뛰쳐나가는 거예요. 열심은 있는데 공간이 없어요. 여러분, 열심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열심을 갖고 있지만 내 마음과 맞지 않는 그 어떤 생각도 받아들일 공간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원리가 우리를 가르치는 현실적인 교훈은 뭐냐? 주 예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실력이 아니라는 뜻이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항복하라. 하나님 앞에 내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그런 주제가 있다. 그 점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항복해라. 낮아져라. 그 점에 있어서 능력이 없고 무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의로워지게 되고 우리가 늘 하는 말로 구원을 받게 되고라고 하는 것은 내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보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방법 외에는 없다. 그러니 그 앞에서 겸손해라. 하나님 앞에서 항복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결단하고 보여드려야 되는 신앙적 자세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이 점에 있어서 내가 무능했습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만 저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과 할례를 버리라는 것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하죠. 하나의 형식입니다. 우리들도 뭐 아주 단순한 일들에 대해서라도 단순한 형식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11시에 예배드리는 이 11시도 형식 아닙니까? 근데 굳이 이 형식을 형식이 중요하지 않아. 목사님, 다음 주에는 11시 17분에 예배드리십시다.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굳이.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1시 17분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다만 11시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마음과 정성이 빠진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11시라고 하는 형식을 깨뜨리는 것이 형식주의를 깨뜨리는 게 아닙니다. 형식은 필요한 거예요. 형식주의에 사로잡혀서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내용조차 담지 못하는 형식이라면 그것은 버리라는 거예요. 할례밖에 없다 그러면 뭐예요? 그 안에 은혜가 자리할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주장하는 그 형식이 형식주의라고 하는 거지. 할례는 나쁜 거고 율법은 나쁜 거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굳이 11시에 드리는 예배를 손 들고 목사님 11시 17분에 예배 드립시다. 11시에 굳이 매여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굳이 그 얘기를 할 필요도 없어요. 11시에 드리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면 그 형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11시 20분도 갈 수 있고 30분도 될 수 있어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거기에 목숨을 걸 필요도 없습니다. 형식은 필요한 거예요. 다만 그 형식 속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내용을 늘 담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그리고 그 시간과 공간을 정하는 그런 형식이 필요합니다. 가지셔야 돼요. 형식은 필요 없어. 그래서 그냥 늘 누워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늘 누워있고. 나 형식 필요 없어. 늘 누워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합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신앙의 형식을 추구하셔야 돼요. 다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 그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 저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내용을 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좁은 마음을 넓히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좁은 마음을 넓히는 것도 필요하고, 신앙적으로 좁은 마음을 넓히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일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일들, 여러 사람들을 대하는 그 태도에 있어서의 그 좁음도 좀 넓히는 것, 그것도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자들이. 그래야지 사랑할 수 있죠. 언제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하고 다른 것을 수용할 때 사랑할 수 있는 거지.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끝! 정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하고 달라. 나는 정의인데 그건 틀린 거야. 거기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사랑할 수 없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 일상 속에서도, 꼭 신학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명령이 사랑하기 위해서라도 좀 넓혀야 돼요. 처음에 드린 질문, 여러분들은 마음이 넓습니까? 좁습니까? 이 질문을 받으면서 짜증이 나면 좁은 거예요. 아우, 그런 질문을 왜, 난처한 질문을 피해 가시지. 왜 이런 질문을 해? 짜증나면 좁은 거예요. 마음이 좁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요. 마음이 좁은 건 좋지 않다는 거 알아요. 근데 내가 마음이 좁다는 걸 지적하는 것도 화가 나요. 넓히면 되는데 화를 내요. 신학적으로도 넓어야 되겠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에 있어서도 넓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덕이 널리 퍼진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아시고, 우리가 주신 시간들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신학과 믿음, 신앙도 넓혀가시고 여러분들의 일상 속의 삶도 넓혀가셔서 하나님의 평화의 사도로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